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원래는 3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주제만 한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실제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겪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인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왕위는 여호야kim 왕에서 여호아스 왕으로, 그 후에는 여호야긴 왕에서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졌지만, 이들에 대해 성경은 아주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역대하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36장 5절 먼저 가보십시오. 역대하 3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에 대한 서술도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유다 왕들의 모든 통치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어땠다고 말합니까?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3차에 걸쳐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을 1차로 함락시킨 후에 다니엘과 어린 왕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을 1차로 함락시킨 후에 다니엘과 어린 왕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몇 년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 2차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그릇들과 함께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궁실을 불태웠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대소 그릇을 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후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갈대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방 백성들에게 당신의 친백성이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세계 제국이 끌어가지는 못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전혀 경건의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4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보내신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영향을 받은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 갈대아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 왕이 먹는 것과 같은 고기와 과일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시골 청년이 집을 떠나서 대도시, 그것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의 앞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 만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 청년들, 다니엘을 포함한 이 청년들 앞에도 이런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실패한 공통 원인을 살펴보면 출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삶을 다르게 출발합니다. 이런 그의 삶은 바벨론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령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교의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 성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가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 가운데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과 새나 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피를 완전히 빼지 않고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그런 계명을 보게 되죠.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 음식들 가운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베엘신이라고 써요. B-E-L-L. 베엘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베푼 음식 중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이런 음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으므로 마음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마음을 정했는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항상 타협이라는 것이 유혹으로 신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날의 신자들이 다니엘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조언할 거예요. 첫째, 왕이 하사한 음식을 물리치면 어떡하냐. 그건 바리새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 거야.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은 오늘날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들은 남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 불쌍한 젊은이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조국에 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돼.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포로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세상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그죠? 직장일이 신앙대로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됩니까?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예화를 드립니다만, 옛날에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수요 모임에 나와가지고 히브리서를 다룰 때인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교회에 온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만 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셋째로 그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봐 젊은이, 자네는 꼭 청교도 같아. 남보다 튀어 보이려고 아무 때나 신앙적 기준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이야. 자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야. 고향에서 가졌던 생각들은 모두 버리는 게 좋아. 그리고 자네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니까 조국에서 누리던 높은 지위는 다 사라졌어. 자네는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에 지나지 않아. 만일 바벨론 왕이 자네가 자신이 베푼 음식과 포도주를 들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자네 머리는 보존하기 어려울 걸세. 그러니 좀 더 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통 이런 유의 조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거나 혹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깊은 경건과 굳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바벨론이 그의 믿음을 키우는 데는 물론이요, 믿음의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검증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그죠?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내시장관 아스부나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시의 통치자, 환관장이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시장관이 크게 놀랐겠죠, 그죠? 너 왜 그러니? 뭐 때문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들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야. 이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이야. 다른 사람은 못 먹어서 안 다니는데 너는 왜 안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잡수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게도 베푸시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시장관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다니엘을 설득합니다. 다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시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자기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설득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가 설득하려 했던 다니엘은 비록 젊지만 반석과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신에 막무가내로 안 먹겠다고 하지 않고 이제 조건을 낼 겁니다. 여러분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신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내시장관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끈질긴 간청을 듣고 마침내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주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 3년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까 열흘 정도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하고 물만, 콩죽하고 물만 열흘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아니 그 기름진 바베큐 먹은 그 청년들보다 콩죽만 먹고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에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증명한 바와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냉수를 마시는 것이 불안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순종에 대한 복으로 내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내시장관뿐 아니라 조정의 관료들과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평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들으십시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하고 다음 날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런 일을 행하는 법이란 그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작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작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작정이 뭐예요? 뜻을 정했다. 뜻을 굳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정당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언제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을 바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면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스탠스가 얽혀서 간증을 남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첫 번째 시작을 바르게 출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의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조롱하며 야유를 보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야유 때문에 기도나 예배나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야유를 견디지 못한다면 마침내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리설교를 시작할 때 세웠던 작정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이 거리 구령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한 6명 정도가 거리 구령 나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서 몇 명이나 구령했냐고 물으면요, 비록 지적인 동의를 할지라도 1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은요, 전도지조차 안 받아요. 아유, 그만둘까?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데도 꾸준히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언제는 제가 거리설교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누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커피를 3잔을 요즘에 잔커피 말고 왜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그 커피를 3개를 딱 놓고 가시더라고. 젊은 여자가. 그분은 복음을 안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 복음이라는 걸 알고 수고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복음을 알아본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야유를 받습니다. 경찰들에게 신고해서 때때로 제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기로 딱 작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믿음을 소유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잘못 출발하게 되면 99%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 원칙을 지킬 수 없었던 데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네 젊은이야말로 그런 이유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이들은 지금 소년기와 청년기를 함께 지낸 이 친구들과 헤어져서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된 채 그처럼 원하는 성전 예배와 희생 제물을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에는 점쟁이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과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젊은이들은 온 세상의 그런 풍조 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을 때 그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딱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풍조에 의연히 맞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가 어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어떤 한 가지 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한 가지 시험만 겪고 마나요? 그 뒤에도 용광로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함으로써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내할 수 있어야 그분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해도 따라오기를 주저하는 자에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가 제자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의 가족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희생을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자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무, 장례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가족과 작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제자도의 삶은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나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뜻을 세웠습니다. 이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어떤 고생이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괄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뜻을 작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뜻을 작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늘 평안이 없이 찝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뜻을 정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만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테니. 여기 모든 자예요. 일부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고난이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알게 된다면 결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길면 길다고 해 주어야 마음의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며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짓된 위안은 위안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오히려 그렇던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더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주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무조건 낙관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기왕에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담대하여 비굴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다니엘은 내시장관에게 자기의 뜻을 말했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내시장관이 들어보고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여러분, 거룩을 위한 뜻을 정했을 때 길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뜻,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이 믿음을 훈련받기로 작정하면 길을 여십니다. 그때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바다요, 앞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속에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5절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라는 사면 초가로 몰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종로로 타지 않기로 작정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셔서 길을 여셨지요. 물속에 길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 40년 동안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습니다. 농사짓지 않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 우리는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갈 뜻을 세웠느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주님이 길을 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소수할지라도 교회에 고유명사가 없고 목사제도가 없고 형편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거룩하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움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애롭고 좁은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의 식양을 벗어나 인본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이 들어온 기존 교회 관행에 맞서서 모두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모두가 전도자로서 기능하는 그런 섬기는 실행을 해보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뜻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롯이 나오미와 올라가기로 작정하기까지가 어렵지, 뜻을 세운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녀는 은혜를 입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뜻을 세웠으면 실제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을 각오를 했습니다. 야채와 콩죽만 먹었습니다. 젊은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다 가지고 다 누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기쁨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정결케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 후회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슨 고난이든지 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낮은 수준의 헌신과 출발을 좋은 출발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미지근한 것일 뿐입니다.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은 때때로 무모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신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